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을 드리시겠습니다.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에 나오는 교독문 129번 종료주일에 관한 말씀입니다. 교독문 129번 종료주일에 관한 말씀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다 함께 주보를 보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쓰러지기 잘하는 저희들이지만 아버지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보존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저희는 주님을 본받아 진리 안에 거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욱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악에게 지지 아니하며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띠로서 항상 붙들어 주시어서 말씀의 멍에 아래 계속 머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영원히 붙들어 주시는 그리스도만 항상 의지하여 주께서 우리를 주의 왕국으로 영접하실 그때까지 항상 견고히 바로 서는 승리하는 생활을 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통성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은 주께서 참된 왕으로 등극하시고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종료주일입니다. 이날의 주님을 배웠고자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로 참되고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으로만 소망을 두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로 오늘 주님을 더욱 생각하며 기억하며 우리가 거룩히 구별된 성도로서 자각하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되 우리로 연한 순 같은 마음을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시간 이 예배에 합당한 자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떡을 떼는 이 말씀의 잔치 가운데 어느 하나 소외된 자 없도록 우리에게 모두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참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와 허물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받았음을 확신하십시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호산나 호산나 나 노래 부른다. 수많은 아이들이 즐거운 노래로 그 품에 안으시고 복 주신 주님께 온몸과 마음 주 찬양합니다. 저 감남산 길 따라 금물이 그 손엔 종려같이 흔들며 외친다. 만왕의 왕 주 예수 나 귀를 타시고 그 어린이들 노래 나 받아주신다. 호산나 노래 우리도 부르자. 주 예수 우리 구주 우리의 전능한 온몸과 마음 다해 목소리 높여서 영원히 기쁜 노래 주 앞에 드리자.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어 죄 없으신 몸으로 고통과 고난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으로 구원하여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감사드리오며 하나님 이름을 높여 찬양과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그 크신 사랑을 우리들은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다시 되짚어 돌아보았으며 내일부터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로 예수님 홀로 담당하신 고난의 십자가를 다시 깊이 있게 묵상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거듭남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변화받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들에게 건강과 환경, 여건을 주시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들에게 정한 마음을 주시고 몸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지도록 성령이 충만한 능력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도록 힘을 모으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항상 깨어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여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 마음에 다짐하고 실천하는 우리들의 믿음의 생활이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활들이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 있어야 됨을 강조하고 계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들은 더욱 열심을 더하여
내 집을 채우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모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오며 기도와 찬양이 충만한 집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을 전하기 위하여 체코와 캄보디아에 파송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선교사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특히 림석공 부부를 초청하여 구원의 확신을 심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캄보디아의 믿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그들로 인하여 캄보디아의 비전 트립 활동이 더욱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교회 학교를 이끌어가고 있는 교사들에게 더욱더 능력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한 생명이라도 귀하게 성장시킬 수 있는 교사들이 되어지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하여 군에 가 있는 우리들의 젊은이들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원치 않는 질병과 사고로 어려움에 있는 우리 교우들,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새롭게 소송시켜 주시기를 바라오며 불쌍히 보시옵고 긍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귀중한 예배 시간, 단위에 세워주시는 김선현 담임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어 우리들에게 큰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 인도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준비된 베델 성가리 찬양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바라오며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 의지하옵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40쪽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베델 성가대 찬양 후 담임 목사님께서 암탉이 그 날개 아래 모음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이 어떤 주일인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바로 눈앞에 두시고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신 날이 바로 오늘인 것입니다. 이때 있었던 일들이 마태복음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사람들이 겉옷을 벗어서 길 위에다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는 호산나를 외치면서 성으로 들어오시는 주님을 열광하며 환영하였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바로 거기 21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막상 성으로 들어오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도 환영하며 열광하는 바로 그 성 안에 머물지를 못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떠나서 성 밖으로 다시 나와서는 베다니로 돌아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환영한다고 법석을 떨고는 있었지만은 사실 그들에게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불과 나흘 뒤에는 바로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고 외쳐대는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호산나를 뒤로 하시고 그 성에서 나오셨고 다음날에 성전으로 다시 들어가셔서 바로 그들을 향하여서 종말을 앞에 둔 설교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설교의 말씀이 마태복음 21장에서 23장에 걸쳐서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같이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처럼 그 설교의 마지막으로서 이제 주님께서는 바로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탄식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읽은 바로 이 내용,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안타까이 외치시는 바로 주님의 이 음성은 바로 오늘의 우리들을 향하여서 또한 우리 주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아, 대한민국아 하시면서 말씀이죠. 김아무개야, 이아무개야, 바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말씀이죠. 오늘부터 주님의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고난주간 동안에 우리 모두 주님의 바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모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것이 몇 번이더냐. 주님의 이 음성을 들으실 때 여러분은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은 그 마지막 자리에는 긍휼과 자비가 있고 아가페적인 깊은 사랑이 그 속에 있음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계속 배반한 이 죄인들을 끝까지 사랑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그 사랑을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바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암탉이 그 새끼를 사랑하고 보호하여서 날개 아래 모으는 것과 같이 내가 너희를 그렇게 사랑한다 하시는 이와 같은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대할 때면은 아마 여러분들 같은 생각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린 시절에 부르던 동요를 머리에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나리나리 개나리 입에 따다 물고요, 병아리 때 쫑쫑쫑 봄나들이 갑니다. 바로 거기 한 마리의 어미닭이 10대마리가 되어지는 이 병아리들을 몰고 다니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먼저 머릿속에 그려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하늘에서 술이나 매 같은 이런 맹금류가 나타나게 되어지면은 이 암탉이 곤주선 모습으로서 꾹꾹꾹 하면서 연발을 하고요, 그러면 병아리들이 사방에서부터 모여드는데 모두 어미의 그 날개 아래로 들어가서 숨어버리곤 하죠. 어느 책에서 읽은 얘기인데 불타버리는 헛간에 거기 새까맣게 타서 죽은 닭 한 마리를 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앉아있는 모습 그대로 굳어 있었기 때문에 이 닭은 죽어서도 앉아있구만 하면서 툭 하고 발길을 해보았더니 그 속에서 병아리 떼들이 삐약삐약 하면서 나오더라는 것이죠. 새끼를 보호하면서 그래서 자기 자신은 그대로 타 죽은 것이죠.
참으로 눈물겨운 이와 같은 장면이 아니겠습니까?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하고 있는 그 같은 말씀인 것입니까?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인도하였다,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이 거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우리 한국의 환경 속에서는 자주 볼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언뜻 이해가 잘 되지 못하는 이와 같은 표현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TV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는 볼 수 있는 그 같은 장면입니다. 해설자의 설명에 의하면 우리가 알다시피 독수리는 높은 벼랑 위에 있는 둥지에다가 알을 까놓은 뒤에 새끼들이 날 때쯤 되어지면은 이 새끼들을 어떻게든지 운동을 시키고 그리고 이 새끼들을 둥지 밖으로 떨어뜨린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새끼 독수리들 별 수 없이 푸드덕거리면서 날기 위해서 애를 쓰면서 아래로 떨어져 내려가게 되는데, 이때 어머니 독수리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다가 그 중간에 제대로 날지 못하고 땅에 떨어질 위험이 있는 바로 그 순간을 발견하게 되면 쏜살같이 내려가서 날개로 받쳐서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런 식의 훈련을 반복함으로써 마침내 오랫동안에 잘 날 수 있는 독수리로 키워나간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독수리의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보호하지 않았느냐 하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뜨거운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에 모음같이 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우리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떠한 성격의 사랑이라고 여러분 느끼실 수가 있으십니까? 이 말씀에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는 무방비적인 연약한 자를 사랑하신다 하는 이 같은 의미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 병아리에 예수 말씀하시는데, 이 병아리라는 이 존재를 두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병아리라는 이 존재, 이것은 그야말로 완전히 무방비 상태의 것이지 않습니까? 병아리를 집 안에다가 키우니까 그만한 것이지, 이것을 그냥 밖에서나 들여서 키운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다 짐승들이 다 밥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 때문에 이렇게 날짐승들 알을 많이 낳아서요, 새끼도 많이 까지만은 마지막에 남는 거는 몇 마리밖에 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웬만한 것들은 모두 이 독수리나 매와 같은 맹금류나 또는 개와 쪽제비 같은 동물들의 밥이 되어서 다 잡혀 먹히고 마는 것이더란 말입니다. 이와 같이 병아리, 무방비 상태에 연약하기 그지없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전혀 대항할 수가 없는 매우 나약한 존재입니다. 근데 바로 그것이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란 말인 것이죠. 이것은 어미가 보호하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이와 같이 나약한 우리 인생들, 어느 순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 않으면 절대로 살아날 수 못하는 연약한 존재. 근데 문제는요, 이 병아리가 자기가 그렇게 약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결코 자기 자신 지탱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이면서도 자유분방하고 방종합니다. 그러다가 감당 못할 것 같은 짐승이 나타나기로 한다면은 그때 가서야 당황하면서요, 어미닭의 날개 밑으로 그냥 달려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달려오다가도 걸음이 모자라게 되어지면은 그대로 잡아먹혀 마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비록 병아리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 어미닭이라고 할지라도요, 닭이라고 하는 이 존재 매우 연약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닭과 그리고 독수리와 개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뭐 큰 닭, 작은 닭, 암탉, 숫닭 할 것 없이 독수리하고 개하고는 이 상대조차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도 간혹 이 암탉이 개와 더불어서 싸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어려서 이와 같은 장면을 몇 번 본 적이 있는데요, 그저 몸이 물려서 털이 다 뽑히고 심지어서는 목에서 피가 줄줄 흐르는 대로
끝까지 병아리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사력을 다해서 대항하는 이와 같은 장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닭이 개에게 감히 상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되어들었어요. 피투성이가 되면서도 자기 새끼를 지키려 드는 바로 이것이 어미닭의 모습이요, 어미닭의 사랑인 것입니다. 한낱 짐승에 불과한 닭도 이러한데 하물며 우리를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니 하나님께서야 어떠하시겠습니까? 연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계속 보호하시는 하나님, 더욱이 연약한 이 자신조차도 모르고 방종만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을 계속 희생을 지불해 가시면서까지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심과 또한 그 사랑을 오늘 여기에서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또한 그 사랑을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바로 이 같은 하나님을 말이죠. 다음으로 우리가 본문에 볼 수 있는 또 한 가지 사실은 인내하시는 사랑입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고 하는 일이 몇 번이더냐 하시는 바로 이 몇 번이더냐는 말씀은 하나님의 바로 사랑과 인내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과 긍휼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인내가 동반되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대로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하실 것 같이 저들이 사랑을 원하지 않더라도 계속 사랑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절대적이고 창조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할 만한 대상자를 찾아서 헤매다니는 이와 같은 사랑이 아닙니다. 언제나 그 대상을 창조해 내시는 창조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만약 우리네 사람들이 하고 있는 사랑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며 그렇게 우리를 대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두 어떻게 되었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인간의 사랑은 어떠합니까? 사실 우리는 나를 좋아하는 바로 그 사람을 나도 좋아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나도 그를 미워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떨 때는 그저 좋아서 미칠 듯 야단하다가도 그저 조금만 삐끗하면 화를 내고 미워합니다. 이것이 솔직히 우리 인간들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 사람들이 내가 하고 있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바로 나에게 그렇게 대하셨다고 한다면 우리 인간들 이미 벌써 다 끝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적극적인 사랑이요 인내하시는 사랑이며 창조적인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니 하나님 또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열심을 내므로써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신다는 이와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만약 그런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미 다 끝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배척을 받으시면서도 사랑해 주시고 미움과 원망을 들으시면서도 사랑하시는 아름다운 창조적인 사랑임을 바로 여기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의 뜻을 알든 모르든 또는 사랑의 이 필요성을 알든 모르든 받은 바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하든 아니하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바로 그 사랑이 여기에 계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에는 시간적인 인내가 있고 질적으로서의 인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려가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놀라운 사랑을 원치 않고 있는 어리석고 못된 이 병아리 그토록 애클는 마음으로 계속 저들을 모으려고 애를 쓰고 계시지만은 그저 이리저리 도망다니다가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어버리고 맙니까? 끝내는 물리거나 잡아먹히고 마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를 보는 이 어미닭은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안타까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도 인내하고 참으시며 계속 사랑하시고 또 계속 부르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랑을 거절을 한다면은 결국은 파멸이지요. 독수리가 쳐가버리고 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한 까닭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거절, 이것은 바로 심판과 종말을 의미합니다. 엄밀히 말한다면 우리 인간이 멸망당하는 것은 죄 때문에 멸망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우리의 모든 멸망이 바로 그 근거에는 죄에 기인한 것이긴 합니다만은, 엄밀히 말해서 바로 그 죄 때문이라기보다도 이 죄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베풀어 주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멸망당하게 되고 마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사랑의 거절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한다고 여러분 생각되십니까? 사랑의 거절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닌 믿지 않는 것, 바로 불신앙의 행위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남녀가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남녀가 사랑을 나누는 데 있어서도 이쪽에서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고 나오면은 저쪽에서도 나도 그렇습니다 할 수 있어야 소위 말하는 연애가 성립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이쪽에서는 진지하게 사랑을 합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데 저쪽에서는 웃기고 있네 하고 한다고 하면, 그러면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되어버리고 말겠습니까? 사랑이나 믿지 않으면 그것으로 그만인 것입니다. 우리 부부들이 같이 살다가 보면 때로는 한쪽에서 언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언짢은 소리가 오고 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사랑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만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 이제 남편이든 아내든 또는 자식이든 간에 이 사랑에 대해서만 의심이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보면은 달리 또 못 받아들일 것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떤 드라마에 보니까 남편이 한 번은 친절하게 나오니까 아내라는 사람이 이러더구만요. 당신 또 무슨 꿍꿍이 숙작이 있지. 이 부부는 참으로 불행한 부부인 것입니다. 남편은 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또는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는데, 남편이 이 사랑을 믿고 아내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고 의심이 없는 이 부부, 행복한 부부인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을 의심하고 나면은 이제부터는 만사가 다 문제가 됩니다. 칭찬도 문제고 친절한 말 한다고 할지라도 이 말 뒤에 또 무슨 노림이 숨어 있는가 하고 오히려 불순한 의심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슨 말 무슨 일 해도 좋겠지만은요, 한 가지 분명하게 결단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에는 의심이 없다고 하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어느 순간에 무슨 일이 생겼을 경우라도요,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겠지 하고 믿어준다고 한다면 다른 모든 문제는 다 풀리지 않을 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의심하고 불신하기로 시작하면요, 그 이후의 모든 문제들 어떠한 방법으로도 풀어나갈 재간이 없다고 하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사랑의 거절, 그것은 곧 심판과 종말을 의미한다는 바로 이 사실,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한편 이 사랑의 거절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랑을 몰라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 속성상 이 사랑의 응답을 필연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심은 정면적인 이 사랑의 거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응답, 바른 응답은 성실과 정절입니다. 진정 사랑을 한 것이라고 한다면은, 사랑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그 사랑에 대하여서 전적으로 응답해야만 합니다. 바로 그 응답이라고 하는 것이 정절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나를 극진히 사랑하는 상대방인 그 사랑을 내가 알고 또한 그 사랑을 받아들인다고 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또 다른 사람을 상대로 해서 사랑을 찾는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사랑이 되겠습니까? 참된 사랑, 이것은 이 사랑 앞에서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사랑을 찾아 방황하지 않을 것으로 결정을 내리는 이와 같은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실 결혼하기 전 젊었을 때는 이 남자 저 여자 누구나 다 나의 배우자로서 가능성이 있는 이와 같은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결혼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이 순간 오늘 이것으로 영원히 끝내고 오직 당신에게로만 나의 모든 것을 집중하겠다고 하는 바로 이와 같은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구약성경 호세아서를 보면 참으로 기가 막힌 장면들이 거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장 2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이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선지자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고멜이라고 하는 창녀를 아내로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참으로 있는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여서 아들과 딸을 하나씩 낳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 여자 재벌을 버리지 못하고요, 집을 나가서는 다시 거리의 여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호세아를 향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서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그래서 호세아가 돈으로 값을 치른 후에 그 여자를 다시 집으로 데리고 와서는 나는 너와 함께 지내고 너와 함께 나의 정죄를 지켜나갈 더니 너도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발 다른 남자 사랑하지 말아다오. 나도 다만 너만을 사랑할 터이니 너도 나만을 사랑해다오.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입니까? 여러분, 진실한 사랑에 대한 응답은 정절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길은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가 사랑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며 죄와 짝하는 처지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시는 바로 그 사랑에 대한 바른 응답이 아닌 것이죠. 그것은 바로 거역하는 행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끝까지 정죄를 지키지 못하는, 그래서 사랑을 거절한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마지막 선언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은 곧 마지막임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종말적인 계시자요 최후의 통첩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지막 통첩까지 거절하고 난다면 이제는 다시는 길이 없는 것이죠. 이리하여서 예루살렘, 예수님의 이 마지막 선언이 있은 지 불과 40년, 주후 70년에 완전히 망하게 되고 맙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로마의 티토 장군에 의하여서 정말 문자 그대로요, 이 성벽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근데 바로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멸망을 예고하시는가? 바로 이 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멸망하면 그뿐인데 굳이 멸망에 대한 예고가 필요한 것이고요, 망해버리고 만다고 하면 그뿐인데 망하는데도 준비가 필요한 것이냐,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망하기를 원했다고 한다면 이런 예고조차도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볼 때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하시는 바로 이 멸망의 예고조차도 결국 우리가 알고 보면은 그것이 바로 사랑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멸망당하게 되면 만다. 너희들이 그러고 있다면 완전히 멸망한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너희들이 멸망당해서는 안 된다 하시는 이와 같은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저들이 이 마지막 경고의 말씀만 듣고서라도 회개를 했다고 한다면 구원의 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 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이 성 니느웨에 대해서 선지자 요나를 보내서요 40일이 지나가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아주 간단한 통지를 보내십니다. 근데 이 간단한 짤막한 한마디 통첩을 듣고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하였습니까?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집에서 기르는 짐승들이 이리까지 모두가 다 물 한 모금 마시지 아니하고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를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도록 이미 그들의 죄는 그 돌을 지나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후의 통첩까지 이미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요나가 이 성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도 불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선언하신 심판의 이 계획조차도 취소하시면서 니느웨 성을 구원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시는 이 최후의 통첩의 의미를 바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원래 진짜 멸망에는 통첩 같은 거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통첩 같은 것 전혀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그대로 멸망시키면 그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오늘도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집이 이제는 황폐하여 버림바 되고 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아직도 기회가 있고, 사실 이 예루살렘에게는 최후의 통치 이후에도 자그마치 그 기회가 40년이나 있었습니다. 이 무슨 종말적인 선언의 말씀이 떨어진 이후 40년이라고 하는 소중한 기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있다가 결국 모두가 다 멸망당하고 만 것입니다. 이 40년 기간 그냥 기다려만 주는 이와 같은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주었고, 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기까지 하면서도 전해주는 복음의 소식이 그들에게 계속 주어지고 있었던 이와 같은 사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멸망당한 그들에게 있어서야 무슨 할 말이 더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안타까이 외치시는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 모두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심판의 말씀 속에서도 깊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계시되고 있음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이 우리를 주님의 이 날개 아래로 계속 부르고 계십니다. 이제는 오직 주님의 날개 아래서만 내가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오직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달으며 주님의 그 사랑에 오직 진실되게 응답하며 오직 주님만으로 나의 행복으로 삼습니다. 이런 자세로서 더욱 하나님 앞으로 더욱 다가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 오신 주님께서 바로 십자가를 목전에 두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종료주의를 저희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고난주간을 참으로 우리 교회력을 통하여서 가장 중요한 이 한 주간을 저희들이 보내게 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로 나 자신이 거기에 매달리는 십자가로서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한 주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주님의 고난에도 함께 동참해야 할 것이라 하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는 우리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더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암탉이 그 날개 아래 모은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고 있다. 안타까이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언제나 어느 곳에서나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그 음성을 늘 들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나를 위하여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신 은총과 사랑의 역사를 감사합니다. 예수 구속해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의 역사를 감사하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주님 말씀하신 그대로 세상 끝날까지 늘 함께 계시며 은총과 사랑의 강한 손에 붙들어 우리를 안위해 주시는 주님의 그 은총의 섭리의 손길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날 맞이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 주님의 그 감사하신 그 모든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며, 우리가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신 대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이 헌금에 담아 우리의 예배 행위로 주님께 봉헌드립니다. 언제나 여기에 우리의 모든 고백과 진심이 늘 담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마음밭을 먼저 살펴주시고 경작하시며,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의 여건들, 터전들을 주님께서 일일이 살펴 주님의 귀하신 뜻이 그대로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의 터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11조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되게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또한 감사하는 모든 조건들 우리 마음속에 채워서 주님 앞에 소원의 제단을 쌓으며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또한 선교를 위하여서 우리가 선교헌금을 작정하며 봉헌 드리는 모든 가정과 예배를 위해서 드리는 모든 강단 헌금들, 또한 우리 교회의 발전을 위하여서 우리가 발전 기금을 위해서 헌금 드리는 모든 가정도 있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서 건축 헌금 작정하며 또한 봉헌 드리는 모든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의 모든 소원과 그 정성을 주님께서 일일이 살펴주시며 하늘의 그 크신 축복의 역사를 주님 말씀한 대로 흔들어 채워서 넘치도록 주님이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생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다. 우리 앞뒤 보시면서 성도의 인사와 사랑을 모두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 6번째 주일로서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그 고난의 여정에 우리가 동참함으로 인하여서 그 영광의 부활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르도록 늘 결단하시는 경건의 생활로 달려갈 길을 달려가시는 성도들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시간 우리 기쁨으로 영접할 가정이 있는데, 우리 김창기 이정은 집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귀한 아들 연우를 위탁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로 주신하게 되는데 앞으로 한번 데리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저 할아버지 할머님들 우리 오셨죠? 우리 두 쪽에 다 계실 텐데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할머니도 여기 안 계세요? 이거 귀하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에게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며 은혜 베푸신 증거로 믿음의 가정에 이렇게 위탁해 주시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그 사랑의 장중에 붙들려서 온 일생을 살아가는 귀한 이 아들 되도록 주님께서 이 종을 통하여 지금 안아주신 것처럼 온 일생을 이 아이를 정말 안고 그 날개에 품어주시고 그 강하신 장중의 손으로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계속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의 손길로 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처럼 몸이 자라나며 지혜가 자라나며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귀한 이 아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며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래요. 우리 한번 기쁨을 영접해 주세요. 또 우리 새로운 가족 한 분을 소개해서 영접하려고 합니다. 우리 김진수 장로님 인도를 하셨는데 정용민 선생 우리 자리 한번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요. 우리 성가대와 함께 우리 한 영어로 영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만남을 예비해 놓으셨네. 당신과 함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성경 필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요즘 인터넷 매체가 발달되어 있어서 우리 인터넷 통해서 많은 분들이 계속 써나가고 계십니다. 또 여러 차례 쓰신 분들도 계신데 이번에 두 분이 끝냈습니다. 한 분은 청년이어서 3부 예배 시간에 우리 전해드리게 될 것이고 우리 배성한 집사님은 영어로서 전체를 다 끝내셨는데 아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마련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념품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을 해서 주님의 고난의 한 주간이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 1년의 교회력을 보면 가장 중요한 기간이 바로 이 한 주간 고난 주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서를 보면 거의 그저 반 가까운 분량이 바로 사순절 기간에 또 사순절 기간에도 3분의 2 이상이 바로 이 한 주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이 거기 기록되어 있는 내용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고난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고난에도 동참해야 한다는 말씀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우리가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주님의 고난에 우리가 진실되게 동참하는 마음으로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 아침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우리 일주일 동안 진행되게 됩니다. 우리가 집이 때때로 멀다든지 다른 이유로 인해서 우리 함께 모여서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이 한 주간만은 어떻게든지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그 고난에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동참하는 귀한 마음 가지고 여기 모두 기도하시고 그리고 참으로 축복된 우리 부활주의를 우리 모두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 주간 가운데 특별히 이번 금요일 날은 우리 주님께서 참으로 체포당하신 다음에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운명하시고 무덤에 장사되어진 우리 주님의 고난일 성금요일 고난일이 됩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무덤에 계시는 그 시간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초대교회 때부터 우리 모두가 암흑과 침묵 가운데서 주님의 고난만을 묵상하며 드리던 타네브레라고 하는 바로 이 예배 성금요일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저녁 8시 정각에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모두 늦어도 15분 전에는 교회에 오셔서 여기서 기도하시며 준비하시고 8시 정각부터 참으로 주님의 이 고난만을 묵상하며 동참하는 귀한 예배 이를 통하여 여러분 많이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 성금요일 예배 시간에 우리가 성만찬 예식도 베풀게 됩니다. 우리 성만찬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 이 한 주간 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경건의 준비를 모두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은 우리 주님이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이 됩니다. 우리 흑석동에 지금 한 15교회 정도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조금 이상한 교회라고 생각하는 건 다 제외하고 12교회가
아주 옛날 초창기부터 우리가 연합회를 구성하고 우리가 서울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제일 먼저 시작되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각 교회별로 한자리 모여서 부활주일을 우리가 기념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부활주일 새벽 예배 5시 전까지 바로 흑석체육센터 우리 교회 옆에 있죠. 우리 거기서 드리게 될 텐데 여러분 모두 좀 기억하시고 새벽부터 시작해서 부활의 영광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는 주일은 우리가 부활주일로서 특별히 우리가 전통적으로 행해오는 것처럼 우리 칸타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세례를 또한 베풀게 됩니다. 우리 주님 부활하신 그날에 세례받는 건 참 큰 의미가 있겠죠. 많은 분들이 지금 여기 우리 교육자들과 1대1로 만나서 우리가 문답 형식으로 공부를 통해서 학습 과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요일 날 우리 집회 직후에 우리가 세례를 위하여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문답하는 시간이 있게 되는데 여기 지원해서 공문을 마치신 분들 이번 수요일을 잊지 말고 전부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부활주일 날 부활하신 주님께 참으로 우리의 모든 감사와 감격으로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가 부활주일 감사 헌금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보 간지에 이와 같이 부활주일을 위한 봉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헌금을 통하여서 이 한 주간 동안 준비하시고 참 승리의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여러분 또한 그 부활에 동참하는 기쁨과 은혜를 모두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부활주일에 있어서 이 부활의 색깔을 전통적으로 흰색으로 우리 모두 그래서 백합화 또 모든 흰 옷들 또 모든 교회의 색들도 흰붓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남자들은 흰 양복 입는 분들이 별로 없죠. 연예인들 제외하고는. 그러나 여자분들에 있어서는 좀 다를 사정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우리 부활주일 참여하실 때 우리 양장이든 한복이든 뭐 상관없이 또 여러분이 집에 흰 계통의 옷이 있으면 기왕이면 우리 모두 함께 입고 우리가 부활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면 우리들의 더 감격스럽고 은혜스러운 부활주일 예배를 우리 모두 드리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또 유의하시고 또 할 수 있는 분들 이렇게 동참하셔서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번 주간은 우리가 주님의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우리 당회를 이번 주간에 모이지 아니하고 한 주간 그 다음 뒤로 미루어서 그 다음 주간에 모이게 되는 것 당연 여러분 모두 유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자세한 모든 소식들 주보에 기록되어 있는 교회 소식 여러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모두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우리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일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그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일어나니 하늘 위에 주는 높이 들리며
위에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시며 사랑하심으로 하늘나라의 그 소방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 성자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보내주시며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 나라 이르기까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며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사랑하심과 말씀하신 그대로 항상 우리 삶 속에 내주에 계시며 우리가 내가 져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지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그 십자가를 늘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며 인도하시며 힘 공급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주님의 이 고난 주간 저희들이 맞이하면서 주님의 이 고난에 우리가 함께 동참함으로 주님의 영광의 부활에까지 이를 것을 다짐하고 있는 이 자리 머리 숙인 모든 주님의 택하신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축원하옵나이다.